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아모스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의 기근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자. 이것이 이제 아모스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들이 봤지만 정말 아모스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서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온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진자입니다. 짐을 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짐을 진 자들로서 말씀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모스도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짐을 진 자로 살았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아모스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이 나오는데 막 방언이 터지는데 거기에 그 유대 사람들의 언어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 안에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의 언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남쪽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저기 전라도나 이런 데서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저쪽 평양으로 보내서 지금 이제 평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 말로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그거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생소한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보면은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고 탁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와서 왜 우리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러한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모스는 바로 말씀의 짐을 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속히 그 기근의 때가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암흑기요 저주의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오고 있다. 지금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오늘날 당시 아모스 시대와 같은 어떤 이런 헌금의 타락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한번 성경책 앞에 파워포인트에는 없습니다.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아모스서 4장에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아끼고 대신 우상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후했던 이러한 시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모스서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이러한 앞으로 멸망의 때가 다가오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좀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서 낚시 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너희가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가되 모든 암소가 각각 자기 앞에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갈 것이요 너희가 그들을 궁궐 속으로 던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하신 걸 제가 주일날 11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11조 중에서도 제3 11조입니다. 제3 11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궁핍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11조를 내게 해라. 그래서 3년마다 그 11조를 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11조, 제1, 제2, 11조에는 축복을 안 하셨는데, 세 번째 이 제3, 11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특별히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년마다 드리는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를 이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3년마다 드리던 11조를 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요 아모스 4장 4절 말씀에 요 3년을 번역을 3일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 여기 가면 11조를 3일마다 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일마다도 드려야 되는 이 11조를 안 드리고 있다.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가면 정확하게 3년마다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이들이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있다. 결국 뭘 말하냐면 이 사회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법치주의나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부패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들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못 사는 사람 다 도와주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참과부들. 그러니까 참과부는 뭐냐면, 그렇죠. 어유, 네, 정확하게 하십니다. 60세 이상의,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을 할 수 없고 또한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들. 나그네들은 이방인도 있고요. 또한 그냥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조선의 문화를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동 문화하고 똑같지? 라고 놀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물 한 잔만 주시오 그러면 물 주고 대부분 뭘 물어봐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죠. 안 먹었다 그러면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상 차려서 밥 주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중동 지역, 이스라엘 요 지역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숟가락을 봤더니 저기 중국이나 일본은 전부 다 사기로 되거나 나무로 됐는데, 아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쇠로 된, 철로 된 서양식 스푼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한국만 이런가 놀랬대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그네를 잘 섬기는, 그래서 다른 지방에 온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일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레위인들.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 아버지 없는 아이들. 아이라는 의미는 13세 이하입니다. 13세 이상부터는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니까 특히 남자는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도 무조건 자기가 한 가지 기술을 익혀야 된대요. 평생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도 그러한 기술을 하나씩 꼭 갖도록 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13세 이후부터는 무조건 기술을 배워서 자기 밥벌이를 하라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일할 수 없고 뭔가 벌 수 없고 먹을 누가 돕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3년마다 드리지 않는 그 드려야 되는 11조를 정말 강도질하고, 말라기에서는 그걸 강도질이라고 하잖아요. 강도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이제 아모스 4장 4절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11조나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 마음이 완전히 그들 마음속에 한가운데,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한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그 가운데 바로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욕은 정말 우상 숭배입니다. 그냥 딱 탐욕이라는 게 말이 들어간,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 연대, 지금 기록 연대와 시대 배경을 보면 760년경인데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강력한 나라인 시리아도 막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니까, 야, 이 금송아지를 믿었더니 이게 우리의 주님이 돼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요함을, 막 강력함을 자랑했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는 궁핍함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궁핍하고 가련하도다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다라고 자랑하지만 제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좀 발라서 제대로 좀 한번 봐라. 너희가 얼마나 궁핍하고 가련한지. 뭐가 궁핍하고 가련해요 이들에게? 여러분, 뭐가 없는 겁니까? 말씀의 기근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제발 더 뜨겁던지 차라리 차갑던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고 싶다 그래요. 미지근해서. 왜냐면 말씀은 없는데 뭔가 막 종교적인 열심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막 뜨거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같은 시대고,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의 시대다. 여러분, 신앙은
미지근해지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데 또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면 또 한국 분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뭔가 좀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를 공부하려면 자 하다못해 우리 11조라는 거 하나만 공부하려고 해도 성경 창세기부터 이 뒤에까지 다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뭔가 하나를 해보려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이 거기에 다 딸려서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줘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말씀에서 떠나갔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다. 그럼 결국은 말씀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근과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오기 전에 바로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아모스는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속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2장 12절에 가보면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낫사르 사람들에게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하고 대언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낫사르 사람들은 한평생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도 깎지 않고 일체 술도 마시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10년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5년 동안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것들, 불법되는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당연히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뭘 먹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술 먹어. 괜찮아. 술 먹어. 아유 하나님이 술 먹는다고 뭐 하겠어? 술 먹어. 괜찮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네, 포도즙, 네, 포도즙도 있고, 여기는 이제 포도즙으로 되어 있군요. 네, 포도즙이라는 이것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포도즙은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좀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약간 부의 상징처럼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 같은 거, 그래서 일체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먹지 않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낫사르 사람들은 독주도 마시지 않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 적당히 타협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말아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아모스 8장에 가보면 8장 11절에서 13절에 가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은 뭔가 좀 뭔가 잘 많이 아는 것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의 겉모습만 번들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말씀의 갈증의 시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중세 시대에 1000년 동안 암흑기였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여러분, 중세 시대라는 것은 약 주후 500년경부터 주후 1517년까지 요때를 이제 우리가 암흑기라고 합니다. 뭐 400 몇십 년이라는데 약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10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을 집에서 읽으면 여러분 잡혀가는 거예요. 성경을 집에서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내가 들고 다니거나 그러면 여러분 잡혀가는 거예요. 누가 잡아갔을까요? 세상 임금이 잡아갔을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사제들이 잡아갔을까요? 교회의 사제들이 잡아갔어요. 성경은 어디 감히 너희들이 이것을 읽어? 성경은 우리만 읽는 거야.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는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또 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무조건 처형시켜 버렸어요. 무조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암흑기가 온 거예요. 암흑기. 여러분,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교회, 진짜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기근이 한번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있었고, 사람들은 이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고통의 소리를 듣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자, 아모스 시대에도 그러면 당연히 종교 개혁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바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얼른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종교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껴서 말씀에서 떠나가는 게 너무나 빠르고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에서는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어지는 시대,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긴대요.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말씀에서 떨어져 간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처럼 말씀에 기근과 기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가 좋다라고 막 몰려갈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3장 5절, 7절, 8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성품은 경건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영과 혼까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대요. 이때가 되면 많은 선생들을 쌓아둘 것이다라고 또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성경 교사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보면 저희 유튜브 나가잖아요. 누군가는 이거를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 것도 좋구나. 아이고 저 사람 것도 좋구나. 막 하면서 수많은 교사를 쌓아놔요. 근데 교사를 많이 듣는 거, 좋은 거를 듣는 거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아모스가 야 지금 이제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오니까 빨리 돌아와라 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지 마. 나사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니까 아니 하지 마. 우린 그거 듣고 싶지 않아. 좋은 말만 해. 여러분 좋은 말만 하는 시대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도 있지만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실 때 항상 책망과 또한 거기에 따른 권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책망과 권면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러한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 지금 특별히 어디에요? 교회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모스서의 우리 구조를 좀 살펴보면 자 뒷장 넘겨보시면 1장에서 2장 3절까지 이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6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7장에서 9장은 미래의 환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심판받을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심판받을 나라들은 어떤 죄악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다마스커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다마스쿠스.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그들은 잔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시리아나 이런 데에 많은 자살 테러범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로는 누구를 위한다고 해요?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의 하나님 알라를 위해서 죽는데요. 그들이 믿는 알라는 그 알라를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 천국에 보내주는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참고 견디시다가 그들의 불법이 충만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 안에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시대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가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죽지 않는 걸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끌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이라는 건 여러분 씨를 말려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해요. 가서 너희가 곧바로 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너네를 공격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문을 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그들을 살려주라고 하세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들은 몰록이라고 하고 또 밀곰이라고도 하고 그노스라고도 하는 이러한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에 여러분 가장 악한 것이 뭐였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갓난 아기들, 갓난 남자 아기들을 그냥 생으로 불에 태워가지고 그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신상이 곳곳에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법이 충만해지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 그들의 불법이 충만해지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괜히 들어가서 치고 진멸하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그 아이들을 막 인신제사하고 인간 이하의 그런 일들,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이 다 파괴되어서 도저히 이제는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영적인 기근과 기갈, 황폐함의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그곳에 말씀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거기에 있는 신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종족들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들이 인신제사로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날 만약에 그러한 나라가 있다라면 전 세계 모두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다라면 다 힘을 모아서 쳐버리죠. 하지 말아라 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다마스커스가 바로 그러한 잔악한 일들을 하던, 사람을 제사 지내고 또한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경시하는 그러한 잔악한 행위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가자지구 거기에요.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에돔에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레바논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에돔에 넘기고 형제의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가보면 솔로몬하고 히람이라고 하는 이 레바논의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막 보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폭적으로 도와줘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불과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레바논도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이제 돌아서서 공격하는 태세를 하죠. 그러니까 언약이나 이런 것들을 파기하는 자들. 자, 그 다음에 에돔이라는 나라. 자, 에돔은요, 이스라엘하고 먼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야곱을 통해서 생기죠. 자,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해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해서 막 씨름을 해서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근데 그 야곱의 형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형. 네. 에서예요. 에서는 보니까 피부가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에돔도 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민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그런 먼 친척인데 이들이 바벨론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특히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포로들을 다 에돔으로 팔았다고 하죠. 그런 포로들을 잡아다가 학대하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칠 것이다. 그 다음에 암몬은 오늘날의 요르단, 바로 이 요르단강 동부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이 길르앗 족속의 임산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모압도 마찬가지로 암몬과 모압도 다 먼 친척들이거든요. 사실 유대인들하고.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데 에돔 왕의 몸을 불태우고 분골하는 잔악함을 보였다. 그러니까 뼈를 다 갈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거의 유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어딘가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나라들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아모스 시대와 같이 동일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먼 옛날에도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있을 것이다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이제 환상 계시가 있는데요. 일단은 7장에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그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세 가지 환상은 메뚜기, 불, 다림줄. 거기 다림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타입니다.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 다림줄은 뭘까요? 다림줄. 이게 뭐냐면요. 그 공사장 혹시 여러분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담을 세우는데요. 담을 세워요. 그러면 이 담이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보려면 옛날에는 그 위에 이렇게 나무를 놓고 실을 달아서 여기다 줄을 하나 딱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에 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다림줄을 이렇게 놔서 다림줄보다 기울어져 있으면 벽이 잘못 만들어진 거죠. 다림줄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잘 만들어졌나, 삐뚤어진 데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게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뭔가에 기울어져 있는 걸 내가 보겠다. 이제 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뚜기의 환상 먼저 보면 이거는 기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먹는 밀을 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밀의 싹을 나올 때 그것을 메뚜기가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제발 이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돌이켜 줄게 하고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불의 환상을 보면 기품의 샘이 마르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품의 샘은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하수. 여러분 오늘날에는 수도 시설이 되니까 아무 데서나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물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우물을 깊이 파서 지하수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바로 그 지하수까지 다 마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갈이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아모스가 간청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이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러면 돌이키겠다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림줄의 환상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울어진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있죠. 이게 뭐냐면 다림줄을 딱 놨는데 믿음이 이쪽으로 이렇게 좌로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우로 기울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완전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을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다림줄 놓고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들을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시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 과일의 환상은 이 여름 과일 한 바구니가 나오는데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좋은 환상인 것 같죠? 굉장히. 근데 이건 좋은 환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처음에 보리를 수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4월쯤에 보리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 달에 밀을 수확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름 과일들을 수확을 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수확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름 과일 한 바구니라는 건 뭐냐면 바로 마지막 수확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과일 한 바구니가 나오는데 막 시체들이 있을 것이고 막 애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말씀의 이제 기근과 기갈이 막 극에 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일 한 바구니, 하나님이 마지막 수확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확을 했는데 몇 바구니만 있어요? 한 바구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이 아모스는 하늘의 제단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주님께서 심판과 회복 그리고 주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눈을 죄를 짓는 나라들에 두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나라들, 아까 그 나라들 있죠. 거기에 두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체질, 막 체질을 해서 알곡들만 남게 하는 건데 이 체가 너무 고와가지고요. 웬만한 건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 없을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얼마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남겨두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들을 모든 곳에서 불러 소유하시는 주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주의 이름은 뭡니까? 이 주의 이름이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가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이 주님의 왕국에서 왕국을 소유하는, 상속받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환상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한 지금 여름 과일 제단 위에 계신 주님, 요거는 따로 다림줄 환상, 이거는 아모스가 하나님 이것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사진. 자, 그 사진이 보니까 어떠세요? 멋있죠?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거기를 페트라라는 아주 유명한 성지라고 하죠. 여기가 어디냐면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성경이 말하는 에돔 땅. 보니까 완전히 돌을 깎아서 엄청난 지금 궁전을 지었죠, 여러분. 이 안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한 800개가 있습니다. 거대한 돌 사이사이에. 그래서 이 안에가 그냥 겉에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가 다 막 미로처럼 연결이 되어서 아직도 다 발굴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안에 수도 시설도 있었대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유대인들과 이제 그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또 이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면서 이 안에 가보면 또 교회를 만들어 놓은 그런 유물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트라, 반석을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반석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이제 에돔 도시에 있는 이 반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어요. 이거는 7년 환란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22절에 보면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올라와서 날며 보스라 위에 자기 날개를 펴리니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산고를 겪는 여인의 마음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올라오셔서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해서 바로 보스라가 바로 이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날개를 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부활해서 승천을 한 다음에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건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반. 7년을 반으로 나누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던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깹니다. 언약 파기. 그때 언약을 파기하고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뒤늦게라도 믿었던 사람들을 막 이제 학대하면서 666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목배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손과 이마에 666 표가 없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19장에 있는 이 보스라가 바로 지금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요 페트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옛날에 초대교회에 박해받을 때 여기로 도망가서 살았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질을 아무리 다 곱게 하고 해서 다 내가 심판할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남겨놓을 것이다. 그 남겨놓은 백성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4장 거기 가보면 그들이 14만 4천 명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체질을 막 해가지고 여러분 그쵸? 겨우 14만 4천 명만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들이 또 저기로 도망가지 않을까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남겨놓을 것이다. 커다란 심판 속에서도 남겨놓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모스서 그 밑에 이제 주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건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모스서 4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 시작.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게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나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니라. 아멘. 바로 주 만군의 주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바로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저희가 그 소망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임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바로 날마다 우리의 종교의 개혁, 믿음의 개혁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기근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안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우리 스스로 나의 믿음을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